저는 어릴 때에 성탄절이 되면 목사님하고 우리 그 시골에 있는 교육자님께서 막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안 기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안 기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가 죽을 건데 그 태어나면 기쁜가? 이 때문에 안 기뻤고요. 무슨 이해되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과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시작. 근데 어릴 때에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 죽으려고 그럼 태어났나? 그 성공도 못하고 그 때문에 안 기뻤고요. 두 번째 안 기쁜 것은 저는 이 성탄절이 되고 나면 날 위해 오셨다는데 날 위해 왔으면 내가 할 일을 좀 도와주든지 내 할 일이 많아요. 시골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나무를 해가 와서 소죽을 끓여야 돼요. 소죽을 끓이려면 볏짚을 작두로 잘라야 되고 볏짚만 자른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 말란 거를 잘라서 섞어야 되고 그러다가 콩잎을 섞어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러다가 등귀나 현미를 넣어가지고 그래 저어가지고 소죽을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무 해야 되죠. 작두로서 볏짚 잘라야 되죠. 고구마 줄기 잘라야 되죠. 콩 떨어야 되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할 일이 많은데 내한테 도와주면서 괜히 내보고 기뻐해라. 그리고 그 일도 바쁜데 또 교회 가면 자꾸 성탄 장식 해라. 또 아니면 또 뭐 성탄절에 그 연극해가지고 뭐 낙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로마 군명이 되든지. 아니 자꾸 부담스러운데 내보고 뭐 기뻐해라. 난 그게 내 성탄절 때 그게였어요. 그래도 좀 정울이 있었어요. 그날 24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이제 떡국을 끼려 먹고 새벽송을 돈단 말이에요. 그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송 모르지? 천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놀고 이렇게 막 놀고 새벽송을 가면 막 이렇게 막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가다가 논두렁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걸 한다. 그래가 막 이렇게 뚫을 메고 집집마다 선물 받아와가지고 우리 나눠 먹고 초등학생 나눠주는 그건 좋은데 뭐 기뻐해라. 왜 거기 안 하다 했을까 궁금하네요. 지금도 기뻐해라도 안 기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왔는데 내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왔는데 좀 편해진 것도 아니고 괜히 좀 자고 싶은데 못 자고 24일 오라고 25일 오라고 말이야. 안 그래요? 안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잘 왔습니다. 왜요? 물어보세요. 왜요? 처음 듣는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저도 이것들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설교를 들을 때, 뭘 들을 때요? 목사님들이 두 가지 접근으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접근요? 성경을 보고 풀 때에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한 접근이 뭐냐면 정통 그리스도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전통 그리스도론 접근하고 또 하나는 역사적 예수 연구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정통적인 그리스도론 쪽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저는 역사적 예수 연구 방법으로 굉장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많이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통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오늘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중고도 보면 육신이 뭔지 모르겠지 한자니까. 이래서 지금 성경이 어려운 거라고. 육신 사람 이러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꾸 이거 쉬운 거예요. 말씀이 있고 사람이 됐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설명하고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과 삼일체 이런 것에 설명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그리스도론적 접근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붙이면 부활과 뭐 이렇게 이제 재림, 종말 이런 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론은 각 주제를 성서 전적인 조 안에서 아주 체계화시키면서 방법론적으로 성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와 성사할 때에는 이게 뭐냐면 정통적 그리스도 방법을 설명할 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났다 이 끝이지 왜 태어났노 이런 걸 어디 태어났노 이런 증명하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예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저녁에는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한번 올라고 막 굳은 결심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게 잘못 알아들어보면 그냥 관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면 이건 안 말해줘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은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하고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인 방법인 역사적 예수 연구 방법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역사적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한 18세기 이후 계몽주의가 가져온 역사적 사고라는 그 관점이거든요. 즉 시대적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고는 어떤 자료나 사건을 시간 흐름 안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방법입니다. 좀 뭐 어렵죠? 요거 일부만 지나가면 되니까 안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역사적 사고는 진리를 철학적이고 개념적이고 고정불변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인식 과정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계몽운동과 함께 일어나서 전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역사적 인물이냐 안 인물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역사적 사람이라 그러면 인생이냐 신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살았다. 언제 살았노? 어떻게 살았노? 이런 들어가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공생에. 그럼 예수님이 선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기적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접근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자존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목은 머리타로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방법 여러분 모두 많은 목사님들이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쓰면 전통기자들은 무조건 이다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은 이쪽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인물 이 책이 있고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부터 다 이런 게 저 방법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런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면 그 본문하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러면 이 역사적 예수 탐구는 각기 다른 주제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그리스도의 방법, 장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죠. 그럼 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역사적 연구도 장점, 단점도 있겠죠. 그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거라 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데 또 너무 전통적으로 들은 사람은 좀 2단계처럼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야. 문제가. 근데 받아들여지면 엄청 커지고 생활성이 유익하고 오늘 봐요. 전통적 그리스도는 자존감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들어갈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중앙 들어가니까 비유, 말씀, 기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접근해 한번 해보려고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박수 친다는 건 좋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니까 핵심이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게 끝입니다. 고백이 끝입니다. 고백이. 그런데 역사적 방법으로 하면 핵심 내용은요, 독특성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독특성을 여러분 발견할수록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는 수학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접근하고 이해하고,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음악가는 음악가식으로, 다 미술가식으로 독특성을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이 열매가 뿅뿅뿅 나무처럼, 사과처럼, 귤처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물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인물 되어지고 촛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한 분야, 상담 분야, 그 중에서 청소년 분야, 오늘 같은 자존감 분야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1번 넘어갔죠? 자, 2번째 하겠습니다. 따로 다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는 예수. 이게 모든 책에서는요, 설명을 하거든요.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끝!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어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 3단 논법에 의해서 발전한 사람은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힌 절벽이라, 절벽. 그런 느낌 없던가요? 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식이 세상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근데 봐요. 어릴 때는 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릴 때는 시에, 응아, 뚝. 예. 이게 다 가르칠 때 절벽이지. 설명합니까? 왜 시에 됐냐면, 이렇게 가르칩니까? 응아, 해야지. 왜 응아해야 되냐면 안 가르친다고. 바로 딱 승부처럼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된다니까. 의외네요, 그쵸?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면, 요 역사적 관점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우리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묵상기도 했죠. 새벽기도. 마태복음 1장 했거든요. 그 다음 내일 2장 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 따라서 출생, 그럼 유아기, 그러면 이 출생 배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여기는 없는데 보통 성단이라고 하면 나무에 이렇게 은줄, 금줄 달죠. 그거 왜 다는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는데 헤롯이 자기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진짜 왕이 낫다 하니까 추정해 보니까 갑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을 쫓아 보냈다, 잡으러.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경 근데 있는 거예요. 정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둘이 막 이래갖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옷을 오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 동굴 속에 쏙 숨어버린 것입니다. 숨고 나니까 갑자기 주여 어떡합니까?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미가 와가지고 동굴에 거미줄을 툭툭툭툭 짚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곧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툭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없겠다. 왜? 거미줄 있잖아요. 보세요. 거미줄 사람 들어가면 걸리는데 맞네. 그 돌아갔다는 거라. 그래서 성단지 이제 거미줄 치고 막 거미줄 거는 거예요. 그게 금줄 유래로 그게. 이게 정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나의 학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애굽에 있다가 또 갈릴리에 가서 어떻게 유아기를 보내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 공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설교를 하면서 봐요. 예수님 공생이 딱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든. 뭐라고요? 설명을 안 해요. 이 성경 독특성이. 그 하나님 특히 마태복음 15장 그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나오잖아요. 뭐 씨앗 비유, 뭐 그물 비유 아시죠? 뭐 진주 비유, 밥 비유 쭉 그 하나님 나라를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나니까 궁금증이 생기니까 질문을 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 마태복음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과 세상 나라와의 비교와 그래서 거기에 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선을 받고 쭉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그러면 자 12절요. 보면 12 다 같이요. 12절 시작. 우리 다순하실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접이 이름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는데? 어디에? 우리 집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전부 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관념적인 사람은 삐끗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도 코로나만 들어도 내 몸이 날려지요. 다시 한번 더 전체를 봐요. 바이러스 코로나가 감기만 와도 내 몸에 온갖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예수가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아무 느낌도 없고 반응이 없다. 그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성령은. 그런데 간단한 사형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예수 영접하면 아멘. 그거는 관념이요, 관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론이요. 이것이 실제 내가 돼야 내 속에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누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관념적인 예수의 일을 만들어다니 한국 교육이 되는 거라. 자, 그럼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관념적인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틀도 말하면 날 좋아하겠습니까? 그 밖에 설교를 외워서 하는 거라. 요 박사님 못 하는 거라. 밖에 나오면 날 죽이부는 완전히.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죽이려 합니다. 왜? 자기가 옳아야 되거든. 그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50년, 70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털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도 서기사님이 얘를 너무 간정 잘하면서 너무 얘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관념적인 거 앞에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이깁니까? 자기 고집이 이깁니다. 근데 고민을 해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성령이 앞에 고민하다 보니까 내 지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관념적으로 믿고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지, 지금. 오늘도 이 복음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존감. 그래서 큰 두 번째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관념 많이 알겠죠?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들어와서 막 몸이 아프고 막 디비지듯이 성령 오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게 정상이지. 아무렇지도 않다. 물론 코로나도 정상에 있는 사람 있더라고. 그러나 눈에는 안 보여도 속에는 뭡니까? 변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더 강해지고 또 그 다음 오는 코로나가 오면 이겨내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과 일어나면 그 결론이 뭐냐니까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뭐라고요? 옛날 방식하고 다릅니다. 확 체험을 하고 디비지고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이런 사람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맞은표가 뭐냐느냐? 삶의 방식이,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 그러면 이 삶, 앞으로 쭉쭉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쭉쭉 앞으로 다시 증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면 다섯 번째,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화되지 아니하고 이런 있잖아요. 이거 뭐 예수님 보시면 초등부, 중고등부 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가져와서 비벼가지고 후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배고프니까 잠깐 한번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유대인들 율법차들은 왜 당신이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도 손도 씻지 아니하고 타작이다 타작 바닥이 돼가지고 먹었는데 다 걸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런 거 율법으로서 는 잘못됐지만은 윤리 도덕에서는 그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11조를 내면 그것도 지켜야 된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더 도덕적이고 더 모범적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설명했지만 도저히 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것까지 다 지키라는 거야. 그래, 우리 그걸 못 지킨다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렇게 여섯 번째 죽음과 부활, 여기 여섯 번째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관점으로 큰 주제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6번 죽음과 부활이 방송실에 빠졌네요. 죽음과 부활 적어주시면 좋겠고, 큰 세 번째 이제 자존감에서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늘은 그 좀 공부 좀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봅시다.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났죠. 그건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인정하잖아요. 타락했다는 거 인정 안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타락을 잘 모르면 죄를 모른다는 뜻인데, 죄가 뭐냐면 여러분 또 탁 떠오르면 죄라하면 뭐 간음하고 독주일하고 뭐 때리고 이것만을 성경은 죄라 표현하면 성경은 타락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엄마 밑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피를 갖고 태어나듯이 뭐요? 우리 할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의 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뭐 하면요? 얘 인생이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뭐 제가 뭐 감사 노래를 뭐 행복 노래를 많이 불러도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뭐요? 행동 자체는 당연히 뭡니까? 재성이 나오겠죠. 존재 자체가 재성이 되고 나기 때문에 그 재성을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재성이라 안 하고 열등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재성의 영향이거든요. 열등감 표현,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있다 없다? 없다는 사람이 제일 열등감 큰 겁니다. 열등감 하면 여러분 원인들이 뭐 많이 있고 하는데 이거 자아상에서 많이 했는데 너무 큰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고. 그래서 쫙 땡겨 와서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열등감을 많이 갖고 태어났네. 또 두 번째는 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 잘 되면 잘 돼서 두렵습니다. 잘 되면 왜 두렵나? 이거 언제 끝나겠노?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잘 되면 내가 왜 잘 되지? 이게 다 열등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못 되면 못 돼서 걱정이가. 뭐 잘 돼도 걱정이고 늘 두려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모든 살건이 일건이 언제 뭐가 벅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자존감은요, 무슨 감? 못 먹는 감, 자존감은 건강이 될까요? 병득이 될까요? 병득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어릴 때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릴 때는 막, 한 살, 두 살, 세 살 때는 엄청 자존감 높지. 안 그렇습니까? 유치부 들어가고, 초등부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낮아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낫거든. 중2들이. 그래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낮은 자존감을 우리 힘으로 회복하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이제 살아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회복되지던가요? 잘 안 해. 막 고기를 막 심이 흔드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생겨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외모 열등감이 있단 말이야. 자기는 잘생기지면 뭐 할까?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방송실 제가 부탁한 사진을 부탁하겠습니다. 누구죠? 자, 솔직한적으로 말해서 저 현빈이가 개성력, 쟤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해요. 외모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만큼은 현빈이보다는 항동아가 더 잘생겼어. 왜? 사랑이 있거든. 내가 10달 동안 입덧 하면서 애를 배가지고 낳을 때 죽을 똥 살똥이가 나갖고 그래 밤새도록 울고 불안하고 똥 싸고 그렇게 키워서 그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새끼가 제일 좋은 거요. 봐요. 그래서 그 책 한 개, 책 속에 있어요. 엄청난 책. 교실 속에 자전거라는 책이 있는데 누가 적었냐면 하버드의 조세핀이라는 김 교수라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적었는데 교사의 시선이 학생을 자전거를 만드는데 이 책이 핵심 적이란 말이에요. 저 책 한 권 요약해 줄게. 저 책 한 권 간단히 요약해. 제가 읽었으니까. 교사의 시선이 뭐요? 학생의 자전거를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까 꽂히면 우리 엄마의 시선이 나의 자전거를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궁금하네요. 이제 정리할게요. 마리아가 요셉이 이미 잉태부터 누구라고 배웠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대로 비름으로 서나 이 욕을 했을까?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으로서 존중하고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님의 탄생감, 자존감이나 희한한 뜻도 못한, 나도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왔지만은, 이거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기대가 이래 높잖아. 우리는 죄인들의 수준들을 알잖아.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가짜 자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가짜 자기는 뭐냐면 희망사항이 가짜 자아거든. 뭐라고요? 자, 나는 실력이 50점밖에 안 돼. 우리 엄마가 99점을 원하는 거라. 그럼 나는 99점 되려고 노력하겠지. 되든가? 아이고, 오늘 고기를 계속 많이 줬는데,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뭐를 만듭니까? 가짜 자아. 나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이런 집안의 열등을 갖게 만든다니, 전부 이런 것들이. 내가 키가 작다. 중고등부 같은 성기가 작다. 그럼 열등 생기는 거다. 키가 크고, 잘 되면, 전부 다 그렇게 안 되니까 희망상으로 전부 다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많이 소유할수록 뭐 됩니까? 자존감 낳는 거지. 내가 아는 친구는 벗고 있었어. 무슨 못 알아들어요? 날라가 붙어.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쏘갈머리가 없어요.
그 친구는 늘 하는 것이, 머리가 없으면 너무 되긴데, 그 한 2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그 몇 가닥을 그래 소중히 여기더라고, 머리에 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거야. 니는 머리 아르바서 모른다, 지 마음을. 내가 나를 모른다 그래. 벗겨진 이마에 대한 열등감. 그래, 수북했으면 참 좋아질 것인데, 지금 현실에 지금 몇 개 없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타고난 조건에 따른 마음의 열등, 이런 것들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열등감과 능력이 비교돼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겠네. 가난이 열등감 넘어가는 거야, 다시 되고. 그러면 나는 고졸해서 무시하나, 한 열등감 넘어가는 속에 자기 인식을 한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그래서 자존감을 수라시키고, 실패가 되고, 실직 내가고, 나중에는 성폭행 가면 성추행, 더 자존감 낮추게 하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왕따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자유행위 열등감, 이게 성적인 이거 다 들빠져보거든. 이 정신 공부해보면 마지막 단계가 자존감 추락시키지 있고, 성폭력,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왕따 경험, 자유행위까지. 이게 점철되어 있거든. 둘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넌 오래 많기 때문에 손 안 대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과거 때문에 그래 된 것은, 그럼 지금 어찌할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를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령 이름으로. 할렐루야. 의사도 약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므로 이 영향에서 끊어지고, 뭐요? 끊어지고, 지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역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것들을 끝내고 고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한 사람들은 열등감 회복시키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은사 이런 생각하지, 실제로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품으시고 학생들 공문 닫고 얼마나 힘드니,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운다고 그 한 24시간 영원히 내 말대로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새끼를 품고 얼마나 힘드니. 오늘도 이 추운 겨신 날씨에 직장에 가서 그렇게 애기 엄마 아빠들이 일하고 돈 벌고 모진 욕을 덜러 묻기도 하고, 또는 실수해서 자기 발을 자기 손 목에서 맞다 보면 자기 손으로 잘 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것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야기해서 할렐루야. 이걸 우리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그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 강조하는 거예요. 동행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한 바닥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된 문제가 있고 내 재성이 눌린다 할지라도, 저 같은 그런 모진 성품이, 못난 성품이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실수 기도하고 해도 이게 한 방에 팍 꺾이고 팍 박해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 또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그 하나님이 역사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모난 성분도 만져주시고, 모난 성분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 오늘 두 번째, 역사적 예수를 적어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12절. 그래서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 보세요. 아까 현빈이가 잘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말해요? 제가 잘생겼어요? 현빈이 잘생겼죠? 그럼 우리 엄마는 현빈보다 10배 잘생긴 한동아이라. 왜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성탄절에 이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서 이렇게 갓난아기 오고 애국왕에 쫓겨가지고
도망 애국으로 가고, 그래, 가난해서, 세상에 예수님 할 때 비둘기로 예수님이 드렸거든요. 가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해서 그 영을 보낸 우리들을 사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럼 우리 자존감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데 개수가 관념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방언을 팍팍 쏴도 관념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영이 오면 나의 9가지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까고 없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우리 다시 설명합니다. 현빈이가 잘생기시고 제가 잘생겼어요. 딱 객관적으로 말하면 현빈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더 잘생겼어. 왜? 내 새끼니까. 왜? 엄마가 나를 사랑했단 말이야.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성탄절 내일 모레 태어날 거야.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말구에 누이고 또 쫓겨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뭡니까 또 탈려가지고 나사렛에 와서 그래서 목수아들로 자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런 사랑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찌 자존감이 낮아서 맨날 열등감에서 산다. 어릴 때는 신앙 어릴 때는 수 있겠지만 3년, 5년, 7년, 9년, 10년 들어 주님과 동행하고 영이 살아있으면 바뀔 줄은 믿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3년, 5년, 7년, 9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이 되면 10년이 지나도 아까 서지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성수 다 했단 말이야. 나는 11조 다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보고 더 내 맞은 장사 나와보라 그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딱 성이 딱 들어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이렇게 관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싹 트는 것이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우리 엄마는요 현빈이 100명 갖다 놔도 항동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수십 명 갖다 놔도 자기 아들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갑니다. 관심이 갑니다. 언약에서 언약 설교에서 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13절. 이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 육정, 다 똑같은 뜻입니다.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4절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이제 보겠습니다. 정리를 설계한 것인데 이 당시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데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데아는. 눈이 보이는 건 천박한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눈이 보여서 안 보였어요? 그러면 기중해요? 천박해요? 천박하잖아요. 뭐 천박한 예수를 믿으라, 받아들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말씀이 곧 누구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이 뭐를 입어? 육신을 입어. 그렇게 말씀은 거룩하고 눈에 안 보이지 거룩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죠. 그런데 육신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 형체가 있죠.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분이 되는 거라. 그 거룩한 분을 너희들이 보고 영접함으로 영광을 보고 누린다는 거야. 지금 그 논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결론을 치면 우리 속에 지금 세상은 전부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각각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고 뭐가 있더라?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쭤봅시다. 은혜라는 게 잘 기억하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하와이 화산 폭발을 했죠. 화산 폭발. 용암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 용암이 뭐 2,000돈이 3,000돈이 하잖아요. 엄청 뜨겁죠. 그 용암이 이겼어요. 흘러나오고 난 그 다음에 벌겋게 2,000도가 거기 그 이겼어요. 공기가 식히는 게 이겼어요. 공기 이겼어요. 재성은요, 욕망은요, 이렇게 펄펄 막 폭발하고 막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말하는 성질, 이런 게 막 화산 폭발처럼 퍼지 맨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내 영접했으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녀를 사람이 지금까지 품고 안고 기다리고 따뜻거리고. 실제는 내가 잘못했어. 성도 말이 맞아. 목사가 성질이 더러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말 안 듣고 내 편 들어주는 게 내 편.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래 그때 주님 나가면요, 기도하면요, 눈물이 핑도내요. 정말로 눈물이 피 나는 거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부모들거든요. 여러분의 청년들 아무리 문제가 일으켜도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면 다 끝나버려요. 부모는 그런 그게 부모라. 그런 대해서 울려. 그런데 그 영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압니까? 역사적처럼 태어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우리 이러면 마태오는 예수님 왕을 묘사하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노래 부를 때 왕이 나는데 왜 말구이 태어나? 왕인데 뭐 이따구로 태어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럼 말구이 태어나니까 좋은데 병원에 태어나야지 뭐. 생각 그렇게 말을 못하고 말하면 장로한테 그것도 몰라. 일하기 때문에 말도 못한단 말이야. 질문을 많을 거냐. 이 질문들을 있어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뭐요? 영접하고 난 후에 나온 질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기 전에 나온 질문들은 소용이 없어요. 답에 소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난 질문들을 얼마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질문들은 안 받습니다. 왜? 그거는 나도 답을 해줄 수도 없고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진도를 더 못 하겠고 떠지면 떠지고 너무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의 자기와 가짜의 자기가 있듯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진짜 예수님 성령 모십시다. 감기 하나 코로나만 들어가도 몸이 반응을 일으키고 난리를 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써 계시는데 어쩜 변화가 없고 옛날하고 똑같다. 그런 분들은 물론 제가 말하는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삶의 방식이었어. 윤리와 가치, 도덕 기준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바뀌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짜를 자기로 살면, 뭐로 살면요? 세상이 원하는, 뭐가 원하는? 그를 만들어내야만이 진짜 자기가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부자 되고 돈 많고 잘생기고 키고 이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짜 자기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기독교 속고 나면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뭐 세상 사람이 뭐 잘생겼다 못생긴 필요 없이 우리 엄마는 내가 최고단 말이야. 현비 100명 가져도 필요 없단 말이야. 항동화 된다 그런다 우리 엄마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그래 보고 나를 그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질 때에 거기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야를 들고자 합니다. 양은순 사모님이 제가 상담 박사 공부할 때에 공부했는데 그 사모님 책에 보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일은 공짜라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뭐냐면 이발소가 가니까 문에다가 내일은 공짜 그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오늘 내일부터 공짜니까 내일 공짜라고 오늘 참고 내일 갔는데 내일은 공짜도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일 와야 되는 겁니다. 또 갔다 또 내일은 공짜. 그 다음 주 내일은 공짜. 지금까지 이발 못 했다는 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고찰 할에 있다면, 영접하고 고민에 있다면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길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야만이 살아있는 게 됩니다. 착수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그 있는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을 착 모시면 뭐요? 오늘 이 공부에 그 성령 모시시면 내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열등감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돈이 없지만 강호가 없나?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자부심, 그 긍지. 저는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집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만 환영했습니다. 왜 왔나? 가라시켜. 이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생각에 설교를 통하여 이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놀랍게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25일 성탄절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풀까 뭔가 했는데 이것들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은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가고 이거 내가 영접하고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자부와 긍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부심, 이 내가 만든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이 특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